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함께 볼 텐데요. 어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바울이 다윗의 그 약속,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 약속한 것을 딱 짚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돼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거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참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주 참 이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배타적이고 아주 그 시기가 많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질투심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특권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특권이라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 하면 최고 권력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단지 종교적인 어떤 이익 집단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사법, 행정, 입법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리고 또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를 그거를 다 자기들이 관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비리와 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자기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 이득을 예수님이 이제 잘못하면 뺏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게 사실은 회개를 위해서인데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면 굳이 이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특권이 그만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한테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니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 4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여기 자처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처한다. 스스로 포기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먼저는 누굽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생을 버려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영생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작용한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그냥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조금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강하게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와 감리교 약간 교단마다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설 아시죠? 예정설.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창세전에 그거를 이미 결정해놨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이 문맥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장로교의 교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그 교리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오늘 이 문맥이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줬을 때 유대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유대인들한테 없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순종하느냐. 그 사람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작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면은 사람이 네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물티슈를 주면 그거를 반갑게 받으면서 수고하십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죠.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 수고하십니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 부류는 어쨌든 받기는 받는 사람이에요. 뭐 두말 없이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받습니다. 뭐 말 없이 그냥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고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받고 수고하십니다. 저도 예수 믿어요. 이 사람 되게 반갑잖아요. 만나서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죠. 두 번째, 말없이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받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욕을 하고 적대적으로 나온 사람. 이 두 사람한테는 굳이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달려가서 그 사람한테
뭐 우리 마음은 그렇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거부한 그 판단을 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많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네가 그걸 거부했지 않니? 이렇게 말할 때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변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방해를 놓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은 쫓아나게 만들어요. 그 신의 유력한 자들, 귀부인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겁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떤 지방에 가서 너희를 환대하면 그 지방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줘라. 그러나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을 벗어서 티끌을 털어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냥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전도를 하는데 분명히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받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아주 철저히 반대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또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입술로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